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겪을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병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건강한 육을 되찾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오늘이 특별히 성경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동안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도전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여호와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저들의 모든 병을 질병을 고쳐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기요, 저들의 주님 앞에 일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저희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성경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세우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길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해도 아버지 온전하신 뜻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말씀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올 한 해도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성가 대원들 이름 없이 겸손히 섬기는 모든 손길과 예배를 돕는 봉사위원들에게도 하나님 사랑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성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 지체들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아버지 연약하여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올 한 해는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행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이 오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1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1구역 식구들 나와 주십시오. 우리 1구역은
우리 최근여 집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김연아 집사님이 부구역장으로 섬기시는 구역입니다. 이 소강대상 앞으로 쓰십시오. 소강대상 앞으로. 네, 앞으로 쓰십시오. 네, 그렇게 아주 좋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1구역 식구들,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 이 모든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우리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조합도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이 조합도 나쁘지 않고 우리 유종봉 집사님이 같이 찬양해 주시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1구역 식구들 참 모이기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구역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한 번도 구역 예배를 어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제를 누리는 참 아름다운 구역인데 우리 앞으로 1구역이 예배를 통해 부흥되는 그러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구역이 이제는 구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린 우리 1구역 식구들을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여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우리 지난주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두 번의 전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두 번의 전쟁이 바로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그렇죠. 아모리아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의 왕이었던 옥과의 전쟁이었죠. 이 두 개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두 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머물게 되는 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죠. 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수개월의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은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후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히 그 주제, 그 메시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마치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매 곳마다 전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따라 그 사건에 대한 메시지,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대 이 민수기의 말씀 또한도 이제 40년의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지만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결국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게 되고 결국 그곳에서 이제 수개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의 사역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겪게 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발람과 발락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발람은 누구고 발락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압 왕? 그렇죠. 발락이 모압의 왕이고요.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이제 발락, 발람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발락이 모압의 왕이고 그러면 이 발락이 초대하려고 했던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선지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선지자. 오늘 말씀만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 술사와 같은 사람이 이 발람인데요. 이 발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몇 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느냐? 5절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라고 얘기하죠. 이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초대를 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발람을 부르게 되느냐? 강가 부돌에 있는 발람을 부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부돌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쉽게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느냐면 유프라데 강이라는 게 있어요. 유프라데 강. 이 유프라데 강 유역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뭐냐면 부돌이라는 지역인데, 이 부돌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곳이냐? 잡다한 우상 숭배자들과 그리고 복술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이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방술사나 복술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발락,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많은 이방의 술사와 복술가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발락이 초대를 하게 돼요. 이제 자신의 편으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데리러 오려고 할까요? 왜 데리러 오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그렇죠. 참 말씀의 내용들을 잘 알고 계세요. 한마디로 이제 자신의 땅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발람을 자신의 지역으로,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이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 이렇게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고 있습니까? 3절에서는 뭐하기 때문에? 말이 갈라지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백성이 많아. 그렇죠. 백성이 많아요.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의 땅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발락은 이제 누구를 초대하게 되느냐? 발람을 초대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전쟁의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나라였던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왕 옥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승리가 그냥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건, 이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선택했던 것은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하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 번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쿠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싫어하다, 원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제 모압은 그 강대한 아모리 왕과 바산 옥을 이겼던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대한 민족의 많음을 보고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로 오게 되는가? 그러한 미움과 원망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발락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의 술사였고 복술가였던 바로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발락이 발람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발락이 이 애달퍼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발람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신을 몇 번 보내게 될까요? 몇 번 보내게 될까요? 3번 보내게 될까요? 몇 번 보내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번 보내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우리 강성호 집사님이 보시기에는 몇 번을 부르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2번을 부르게 됩니다. 2개. 2번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에 보면 발락이 어떻게 하느냐?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초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초대를 하게 되죠. 첫 번째 초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발람에게 누가 찾아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0절,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무엇을 받을 자들이다?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이방의 술사였던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귀족들, 그 사신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돼요. 거절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또 보내요. 또. 근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보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고관의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더 높은 고관의 사람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로 와라.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것처럼 딱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 함께 가라.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락이 보낸 신하들과 함께 모압의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이후의 과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3장과 2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발락의 땅, 곧 모압의 땅에 온 발람이 이제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23장과 24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언제나 무엇에 대한 만큼은 단호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달콤한 유혹의 현실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단절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순종하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에게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문장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바로 히브리어로 부정사, 강한 부정을 상징하게 되는 히브리어로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이 로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냥 가지 말고 그냥 저지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그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절대로 가지도 말고 그가 요청한 대로 그 이스라엘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말라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발락의 행동이 뭐하기 때문입니까? 악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락의 행동에 악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악의 부분들에 발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이 발람에게 다가왔던 유혹의 손길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의 유혹이 따르게 됩니까? 죄의 유혹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마치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 죄의 달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손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현실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는 죄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절하고 그 죄로부터 구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죄만큼은 단호해야 될까요? 왜 죄만큼은 단호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작은 죄 하나가 결국 우리의 모든 쌓아왔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지켜왔던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강한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죄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죄의 연속을 이루어가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죄 하나가 우리의 삶을 용해버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죄를 짓게 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하며 또 다른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뭐하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만큼은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디에 대해서입니까? 죄에 대해서분, 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단호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드시 살아야 될 모습이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에만큼은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에만큼은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 유혹에 때로는 유혹이 물질의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의 명예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그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얻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유혹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유혹이 어떠하든 간에, 그 유혹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죄를 단호하게 구별하고 그 단호하게 거절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또한 무엇이냐?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거절할 수 없는 그 유혹의 현실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붙드는 것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방의 술사이긴 하였지만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그리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금은보화를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따르겠다는 결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결단의 부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결단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펼쳐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회자이고 저술가였던 L.A. 토레이 목사님,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번역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성경의 많은 번역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단순히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기 위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의 내용을 지키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 정말 이 세상의 가변적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를지라도 이 땅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정말 내 삶 속에서 나를 있게 하는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해.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 이 거친 풍랑과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유혹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두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 속의 풍랑에도 소용돌이치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마다 주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뛰고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삶이 감동되는 인생의 삶,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대한 풍랑 속에 그리고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랑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모든 사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살게 하는 심장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올해 오전에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교 헌신 예배가 한 번 예배 드리는 끝나는 시간으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 이 땅의 삶 속에 그 선교의 사역을 펼쳐가며 그 선교의 사역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이 땅의 주님의 증인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동안 선교가 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선교였다면 이제는 내 삶의 상황을 뛰어넘어 이 내 삶의 상황에 선교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사역의 선교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학성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의 사역, 그리고 이 조국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선교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해달라고. 지금보다 더 넓은 선교의 지경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갖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의 파송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교의 사역이 날마다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선교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임을 고백하오니 이 선교의 사역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선교를 했다. 이제는 우리 선교의 사역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상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선교의 사역을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성교회가 꿈을 갖길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꿈을 갖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넓은 지경의 선교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교사 파송에 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었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죄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한 삶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더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가슴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 같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선교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학성교회가 끊임없는 선교의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넓은 선교의 지경에 대한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다가올 40주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선교사의
파송의 꿈도 꾸게 하여 주셔서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성교회가 이 선교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성장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주 중에 설 명절의 시간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목, 금, 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 사역은 이제 수요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이루어지고 수요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목요일 연휴부터는 교회에 이루어지는 새벽 예배를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올라오셔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설날의 모든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4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꼭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설 명절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설 명절이 끝나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1구역부터 시작되어지는 대신방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대신방의 사역 이번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 대면으로 하는 거랑 동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게 같이 한 공간에 있지 못하는 것뿐이지 서로 대면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 카드를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신년 축복 대신방 기도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자기의 가정이 이제 신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일단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경책,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릴 감사헌금,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말씀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카드를 어떻게 저한테 전달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있죠? 핸드폰. 그 핸드폰으로 그 말씀 카드의 내용을 다 적으셔서 그것을 저한테 찍어서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고 여러분 대신방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은 이제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꼭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의 유혹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